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 하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기원전 한 1000년 전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어떤 때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룻기를 갖다가 그 잔 파이프 목사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그분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룻기에 대해서 룻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5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룻기는 사랑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사랑 이야기. 그런가 하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두 번째 교훈은 이 참 남성적 남자다움의 그 사랑 여자다움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책이다라는 거죠. 참 그 룻이 얼마나 여성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보아스의 그
남성다움을 아름답게 아주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텔레비전이나 많은 매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거를 상품화해가지고 아주 저속하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룻기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인종적, 민족적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사실 이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방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다는 거죠. 참 그 당시에 특별히 그 가문을 중요시하는 그 당시에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이뤄낸 그런 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게 특징스럽냐면 이 룻의 이 책을 보면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이 고스란히 드러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룻기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참 이렇게 암울하고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어두운 이들의 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아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시대적 배경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타락과 무질서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죠?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없던 이 시대의 엘리멜렉의 이름은 그 시대를 아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적 배경은 지역적 배경은 베들레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평안과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1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아주 나오미의 삶은 매우 어둡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지요. 근데 이 모압 지역의 어느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손자죠. 손자. 롯의 딸의 아들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롯의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갖고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참 벌써 그 이름만으로 그 땅이 얼마나 참 타락한 지역이고
저주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이 룻기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6절에 보시면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행복이죠. 근데 참된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참된 행복.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행복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 것, 세상적인 걸 갖는 것을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10년을 살았다고 그랬죠. 10년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건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 보이는 것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행복은 과연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룻기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그들은 흉년이 들어갔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을 가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 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땅에 있던 사람은 그럼 다 죽었을까?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우상 숭배로 만연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그 땅을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 모압으로 이 나오미 가족은 떠난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혼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것을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멜렉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지파.
그런데 그 약속을 땅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는 삶을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은 언약의 집, 하나님의 거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것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참된 행복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서 어떤 것을 누립니까? 축복, 복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복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비슷하죠, 그죠? 예. 이 엘리멜렉의 이민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참 비참한 저주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나오미의 뜻은 또 무엇이냐 하면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평안함,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친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의 기쁨입니다. 참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름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아들들의 이름. 말론이라는 이름은 또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병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다, 고통을 느끼다, 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준지 모르겠어요.
그 귀한 아들을, 첫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왜 이런 병약한 자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름 기럨, 기럨의 이름도 또 그래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멸망이에요. 이건 또 멸망.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멸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까? 끝나다, 그치다, 지나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느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오르바도 등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등을 보이고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그렇게 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런가 하면 룻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부르게 마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시다, 원기가 회복되다, 생기를 넣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이죠, 그죠?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 가정이 이렇게 참혹한 아주 결과를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참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똑같이 이런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삶을 살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옵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호수아의 말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지혜를 붙잡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상황에 맞는 것 같고 참 최선의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의 고집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붙잡으면 참된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재래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6절에 아까도 우리가 봤죠?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행복에 얻는 지름길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우쳤다면, 그 길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과감하게 그 모압 땅을 1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압 땅, 얼마나 자신에게 유스트가 됐겠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남겨두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엘리멜렉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다가 비참한 실패를 맞고 말았습니다.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를 때 진정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참된 행복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실패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과연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약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에 주저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행복,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